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지난주에도 여기 읽었는데 오늘도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좀 창세기 본문을 들어갈 건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포괄적인 각도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그 각도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 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해서 전체 66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는데 사실은 66권이 아니고 그게 한 권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하나님이 구약도 또 신약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호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도 신약 성경들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연결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 어디를 읽는다 할 때에 그 부분만을 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어떻게 성경에서 펼쳐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다시 말하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서도 복음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복음을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복음을 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의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성경을 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을 잘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반복해서 읽으시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성경을 옳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고 또 많은 사도들도 그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즉 구약 성경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신약 성경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연결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서.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가 그 앞에 1장, 2장을 볼 때에도 거기도 이 완성되는 구원의 모양이 거기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봉착하게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문자적으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이제 이 각도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말 그대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 새 창조죠. 처음 창조한 창조인데,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2번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 바로 이 재창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창조는 오히려 하나의 예표로 보여지고, 진짜 창조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계속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모양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모세 오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래요. 그게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는 바로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창조나 또는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하는 그 창조나, 그게 동일하게 태초에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시간 개념에서는 신약에 와서 그렇게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게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도 이미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 속에는.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나를 아셨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그 모든 역사를 이미 그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아서 받아 우리 것으로 이제 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그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선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의 끝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전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첫 창조와 재창조의 그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내가 읽었다. 그럼 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묵상이 와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밑줄을 거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 이것도 참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 하시더니 아니고 하셨던, 그래야 옳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두운데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이 상태에서, 그런데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 3절의 그 배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곧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지금 1장 2절 3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는 자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요 다음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바로 이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 읽었듯이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물론 이때에 창조될 때에 빛이 있기 전의 모습이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뭔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혼돈, 흑암, 공허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다시 그 생명으로 그가 거듭나기 이전까지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빛이 비춰져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이었다. 그런데 너에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3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절이었다가 3절이 됐다고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있었던 이것들은 사실은 예표였던 거예요. 또 넷째 날에 있을 해, 달, 별 이런 어떤 우주에 있는 궁창에 있는 그런 광명체들이 그것도 하나의 예표였던 거예요. 진짜 빛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어떤 빛이길래 거기는 태양이 쓸데없다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태양이 쓸데없을 정도로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가 엎드리잖아요. 그럼 그 빛이 태양빛이냐고요? 아니면 누가 앞에서 전등을 갖다 켜서 비췄나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한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엎드려지면서 주여 뉘시오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거, 진짜는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 속에서 태양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비치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20절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온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빛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이죠. 근데 거기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은 거죠. 사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요즘 되어져 가는 일 가만히 보세요. 진리가 드러나는 걸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다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기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어떤 아주 범죄 같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은 그래서 거짓말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잖아요. 계속 거짓의 연속. 그것이 요즘 세상이죠. 욥기 33장 29절 보면은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하시는 거, 사실은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셔갖고 그 앞에 뭐라고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덩이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흑암 이런 거. 그게 구덩이입니다. 인간이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셔갖고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를 하시려고 29절에 지금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하시면 바로 이 역사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제 길로 가지만.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를 믿는 자들은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한테 계속 오면은 내가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어둠으로 빠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에 바로 그걸 위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 그 세상의 그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붙잡혀가 갖고 그가 이제 변명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파송받게 된 그때의 그 모습을 말한 거예요. 내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를 파송해 갖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은 눈이 가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뜨여져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눈이 뜨여져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 3절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한 그 역사가 이제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묵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는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1장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 1장 전체를 좀 한번 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장에 가면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타락했다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3장에 가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실 수가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었던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희는 잊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위치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여기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시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회복된다. 원래의 바른 위치로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또 다른 말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닮은 인간이 됐느냐? 사단을 닮은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 안에 모든, 로마서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그 마음은 사단을 닮은 마음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단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 마음속에.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역사.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역사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봅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다시 재창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게 첫 번째 창조였는데 그 다음 3장에서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하는 게 뭔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또 여기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화한단 말은 그렇게 변화된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새로움이,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새로운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또 에베소서 4장 23절 보십시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새 사람.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되어진 것이 3장에 가서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실패가 아니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된 것은 오히려 그건 예표였던 거예요. 진짜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런 새 사람으로 되는 것. 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그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 하나님을 닮는 그 형상이 그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원래의 의도시다.
그냥 세상을 창조한 세상에 피조물이 있게 하는 것, 그게 의도가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거든요. 엿새 동안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이 여기 살기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본문 보십시오.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떤 의도를 거기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생물 또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려고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가 이 땅의 왕이야. 너가 왕 노릇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종이 돼버렸잖아요. 왕이 아니고 종이 됐다니까요. 그게 탄식할 노릇이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은요 왕으로 존재하라라고 지음을 입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의 직분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재창조다 그렇게 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래 내가 다시 왕권을 줄게 이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네가 바뀌어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있어야 돼. 너가 그렇게 거듭나야 돼. 너가 이 생명을 받아야 돼. 왜? 너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물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아래 있게 그리스도가 정복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물론 여기서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을 했지만 거기에 교회가 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만물 위에 교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그 위치가 만물 위에 올라가게 된 거고, 바로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잖아요. 만물 위에 있으니까 만물을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왕 노릇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권세, 이 자리를 놓쳐버리고 왜 세상의 종 노릇하느냐 이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잖아요. 세상 위에 있어야죠. 만물 위에 있어야죠. 그게 왕 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왕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땅에서 교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개개인의 구원보다도 사실은 교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냐면요,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모든 능력이 온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왕 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덮어버리니까. 충만. 어떤 다른 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왕 노릇이죠. 이 충만이란 말과 왕 노릇이란 말과는 굉장히 흡사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성도들에게도 그 충만함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충만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그 모든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로새서 2장도 봅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봅니다.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결국 이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가 진짜 신이십니다. 만군의 왕이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그가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다 시인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에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충만, 즉 충만한단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지배.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까 이제 우리 다시 본문 1장 28절 말씀 거기에 나옵니다.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은 온 땅을 너의 권한 아래 두어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왕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것이 역시 그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하라는 말, 또 정복하라는 말,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 이게 전부 왕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피조된 거예요. 사람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피조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한테 큰 권세를 입혀주셨다고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걸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충만하라, 충만하라, 즉 왕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 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게 사단한테 종이 되는 거잖아요. 종노릇했다. 종노릇.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인간은 죄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걸 따라가니까 거기에 종이죠. 또 4장 8절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 그런데 아까 앞에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자고요. 다스려라는 거야. 다스려라. 즉 너는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해. 지금 그거거든요. 왕 노릇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를 하시면서 이 왕 노릇하는 것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보세요. 어두운 데서, 여기 어두운 데가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 그게 어두운 데, 흑암, 무슨 혼돈, 그게 어두운 데예요. 그게. 거기서 불러내 갖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요? 다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왕의 위치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는 제사장의 위치고 이 세상을 대하여는 왕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치입니까? 바보같이 오히려 세상에 종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5장 10절. 이 5장 10절은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왕노릇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나라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왕과 제사장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왕노릇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상에도 굴복되지 않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말씀도 보십시오.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왕노릇.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개교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라는 그 위치를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안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예.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것이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눈으로 볼 때 그래 경치도 아름답고 하늘도 파랗고 이래서 보기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그때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인간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천하를 다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예, 물론 거기 아무런 표현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는 얼마나 심히 괴로우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결정된 승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생각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기 이전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요. 즉 사단이 올 것도 아셔요. 그래서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지키라고. 이걸 빼앗으려 오는 자가 있을 거야. 네가 가진 이 모든 권한을 빼앗으러 오는 자가 있으니까 너는 그걸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단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여기 1장, 2장에서 나타내시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창조보다도 더 크고 더 최종적인 목적,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역사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 말씀에 거기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냥 이루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기 시편 33편 8절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굳이 땀 흘리면서 우리 같이 뭐 애쓸 그럴 필요가 없으셔요. 사단하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어린 양이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오셔서 그 사단을 다 이렇게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슨 양날 가진 칼처럼 예리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뭐 돌멩이 들고 가서 싸우자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그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죠. 40일 금식하시고 그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거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무기처럼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라사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그 믿는 사람이라야만이 이걸 알게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그걸 몰라요. 예. 자, 오늘날도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있죠. 왜? 어떤 사람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뭐가 있느냐?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이 한번 싹 생기면은 내가 믿을 텐데, 근데 기적이 아니고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도무지, 이런 사람은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그 말씀 자체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사. 근데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항상 역사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내게 뭐 믿음 주시옵소서 떠들어도요, 안 생겨요. 그거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사실이고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진리라는 그 사실을, 그걸 인정하면서 믿으십시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돼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 깜짝 놀라죠. 어떤 때는 막 읽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지껏 왜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때가 있죠.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나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 서게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10년 가도 말씀 한 번도 못 읽어요. 자, 창세기 이제 2장 7절 말씀 성경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흙은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걸 제가 여기 로마서 8장 보면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8장 9절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뭡니까? 아까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 같이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애초에 목적하셨던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흙은 흙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가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 생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 그 영이 아닙니다. 그건 보통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생영은 living soul이라는 존재예요. living soul이라는, 우리 그걸 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울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그래, 사람이 됐어, 이제 비로소. 전에는 그냥 흙이었어. 근데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그게 living soul입니다. 예.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만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영이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비로소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예요. 죄에게 여지껏은 종로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종로를 안 한다. 이게 진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왕노로 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면은 그건 죄의 종이지만은 이제 죄를 오히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를 이기면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종로로 타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종로를 안 하게 만드시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1장,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from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다, 그거예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새롭잖아요. 그냥 둘을 그냥 이렇게 쭉 나눴다가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셨다. 하나님은요, 나누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이 나누시는 역사가 혼돈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 때가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떤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처녀는 밖에서, 문 밖에서 그냥 있는 거,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나누어지는 역사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지금 이 빛
빛을 어둠에서 마치 나누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눈다란 말이 요 1장에 계속 나와요. 7절에는 궁창으로 인해서 물과 물이 나눠지게, 또 14절에는 하늘의 궁창의 광명으로 주야가 나눠지게, 이건 이제 해와 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의미와는 여기서 이 빛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빛과 어둠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태양빛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눠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4절은 그게 아닙니다. 4절은 원초적인 빛, 하나님의 빛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즉 낮에 다니면 그건 실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밤에 다니게 되면 그 빛이 없지 않느냐 그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낮에 다닌다는 것은 뭐고 밤에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낮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이 밝아요. 내 안이 환해요. 근데 밤에 되면은, 즉 예수님이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 그래서 실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9장 말씀도 봅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이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다. 근데 밤이 온다. 밤이 온다. 낮인다. 뭐 이러거든요. 주님이 지금 계신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이제 떠나가면은요, 성령으로만 거하셔요. 그리고는 또 사단이 활개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활개칩니다. 그때가 이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여기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제 사단의 그 모든 역사하는 그 시기가 이게 깊다. 거의 이제 다 달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낮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다. 낮이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오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 믿음, 사랑의 흉배 이런 거,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 모습으로, 즉 진짜 낮의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바로 낮에 속한 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빛이라니까 무슨 뭐 세상에서 뭐 좋은 일, 뭐 착한 일 많이 해갖고 뭐 선한 증거를 가져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네 안에 있는 빛이 뭔데? 그리스도셔. 그리스도가 지금 너 안에 계셔. 그러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회복하고 모든 사단을 정복하고 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계시록 21장 25절.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참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남만 있으니까 잠도 못 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농담이지만은 진짜 거기는 밤이 없어요. 사단이 더 이상 개입을 못하니까. 자,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여기
각기 종류대로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란 말이 1장에만 10번이 나와요. 1장,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대로. 여기 지금 11절 나왔죠. 또 12절 나오죠. 21절 나오죠. 24절 나오죠. 25절 나오죠. 한 절에도 어떤 데는 몇 번씩, 두세 번씩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번이나 나온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따로따로 만드셨다라고요. 한꺼번에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그냥 아리송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별 있게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각각 개체로 남자와 여자도 구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언제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어? 중간도 있어. 제3의 성도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은. 사람들은 거기에 종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사단의 종이 돼서 또 뭐 진화론 같은 거. 애초에 하나의 어떤 개체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진화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개체를 따로따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성전환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 2024년도죠. 작년이죠 바로. 그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요. 그 부활절을 트랜스젠더 데이라는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트랜스젠더란 말은 성전환이란 뜻입니다. 성전환자. 그날은 성전환자의 날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작년에. 여러분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잖아요. 아니, 부활절 날을 트랜스젠더의 날이라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를 들어 또 10월 31일을 우리는 종교개혁일이라고 그렇게, 왜냐, 마틴 루터가 그날 바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10월 31일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무슨 날? 무슨 쓰고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는 귀신들 나오는 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뭐 영어 교육할 때는요, 대대적으로 그런 거 가르쳐요. 할로윈 데이다 뭐 하면서 귀신놀이 하자, 뭐 호박 뒤집어 쓰고 뭐 사탕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일을 사단은 늘 그렇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가, 제가 그래서 별로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정부들을. 미국 민주당이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대통령 나오겠다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출신자가 바로 동성애 지지자였다고요. 그가 바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 그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당선인으로서의 그 연설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그 아리조나주의 그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선포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트랜스젠더들을 학교에서, 군대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버릴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이미 그 성전환한 애들이 거기 다니고 있어요. 군대에도 이미 남성 군대에도 이미 그 성전환을 해서 온 그런 전환자들이 거기 같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을 다 퇴출시킬 거다. 또 심지어는 이거예요. 여성들만이 하는 운동 경기 스포츠 있잖아요. 그 여성 달리기도 여성 따로 남성 따로 하잖아요. 근데 여성 경기 하는데 거기 트랜스젠더들이 왔어요. 걔들이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여성 선수들은 지금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기권해 버리고 복싱을 하는데 그 트랜스젠더가 한번 주먹을 날리면 그거 맞고 기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싱을 해? 기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요, 그거 당장 다 퇴출시키겠다. 여기 그 연설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세상에 성이라는 것은 오직 둘밖에 없다. 남성, 여성 둘이다. 중간은 없다. 제3의 성이라는 건 없다. 근데 지금 거기 사회가 어떻게 됐냐? 화장실 만들어도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그리고 가운데 중성 화장실 뭐 이렇게 만들어요. 웃기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다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간에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그 정치인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거에 따라서 갈라져요. 좌판이 우판이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그가 진짜 제가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진짜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환자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 트럼프가 훨씬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장 마치겠습니다. 좀 이제는 막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하질 않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미리 묵상을 해오시기 바랍니다.